믿음의 기초 위에 더해야 할 것,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모든 것에는 그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공부도 그렇고요, 운동하는 것도 그렇고요, 특히 건물도 기초가 튼튼해야 잘 유지하고 지탱할 수 있습니다. 만일 건물의 기초가 부실하면 인테리어도 잘 되고 모양도 좋고 아름다워도 어느 순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이것이 큰 사고이고 상실입니다. 크고 높은 건물일수록 거기에 걸맞게 기초는 더욱더 튼튼해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도 이겨내고 든든히 서갈 수가 있습니다. 한때는 참 열심도 품고 한때는 주 앞에 충성하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도 어느 순간에 어떤 계기로 주님과 멀어지고 아예 교회와 등지고 사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하는 생각도 들 수 있지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기초가 약하여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믿음의 기초 위에 단단히 서야 합니다. 든든한 믿음의 기초가 있는 사람은 그보다 더 억울하고 그보다 더 힘들고 그보다 더 속상한 일이 있었어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이겨냈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믿음의 기초가 든든해야 됩니다. 믿음의 기초가 단단해야 승리하게 되는데요. 자, 믿음의 기초가 되는 내용을 기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세상이 지각변동하고 그리고 앞으로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창조주시요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멘이지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고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고 돌보시며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도 구원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영생 천국을 보장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보혜사로 우리 가운데 곁에 계셔서 대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쌓여 있어도 성경은 그 많은 책 중에 하나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기초예요. 이 믿음의 기초가 든든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준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기초가 잘된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기초가 든든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를 잘 지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의를 거룩한 날로 복된 날로 삼아주시고 나의 명하는 이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이 친히 말씀한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로 사는 거지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삶의 현장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가운데 삶으로 향기를 바라며 다시 말하면 삶의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믿는 자다움을 드러내는 그런 변화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어 표어대로 복음의 사람으로서 예배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기초가 부실하면 그렇게 한때는 고백하고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없고 진짜 하나님 계실까? 예수님에 대해 불신도 하고 그리고 한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도 했는데 말씀을 믿지도 가까이 하지도 않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이날은 반드시 지키라 주일 성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셨는데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일에 주일도 시간을 써버립니다.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예배도 흔들립니다. 기초가 흔들리기 때문이고 약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존귀한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사는 것을 확신하면서 늘 감사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기초가 든든하여 어떤 일이 있어도 요동함이 없는 그러한 성도가 될 때에 마지막 하나님이 찾으시는 복된 열매 있는 성도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믿음의 기초 위에 힘써 더해야 될 것이 있다 말씀하는 내용인데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두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독교 방송에서 나온 간증인데요, 앞을 보지 못하는 윤인수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어릴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 아들을 돌봐야 될 어머니는 너무 아프고 힘들고 누워 계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눈으로 어린 시절에 나가서 신문을 팔고 그리고 구두 닦기를 하고 온갖 고생을 다 했습니다. 고생해서 벌어온 돈을 엄마에게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엄마는 이것으로 감사한금 드리고 이것으로 하나님께 10의 1조 드리자고 합니다. 이때 어린 아들 인수는 엄마에게 항변을 합니다. 엄마, 왜 11조를 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내 눈을 멀게 했고 엄마는 병들어 누워있게 했고 공산당에게 쫓겨서 피난민이 되어서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하나님이 해준 게 뭐가 있다고 하나님께 감사한금을 드리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요? 이때 엄마는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인수야, 고향과 집을 잃어버린 것도 원통하고 건강을 잃어버린 것도 서러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까지 잃어버리면 뭐가 남겠니?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나중에 복을 받게 되고 천국에도 갈 수 있단다 하고 손을 꼭 잡고 얘기했습니다. 어린 아들 인수는 엄마의 믿음을 본받아서 정말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었지만 기초가 단단히 세워져서, 기초가 든든히 세워져서 여러 가지 환난의 바람, 시련의 바람이 불어왔지만 그것을 견디며 이기면서 결국은 그 불편한 몸으로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간증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살면서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많은 것들을 원치 않게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건강도 잃어버리고 물질도 잃어버리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윤 목사님의 어머니의 아들을 향한 간절한 사랑의 권유의 얘기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거 저런 거 잃어버리는 것도 속상한데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려서야 되겠습니까? 다른 거 잃어버려도 안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삶이 되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하지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구원받은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아멘입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견줄 수 없는 최고의 절대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숱한 신앙의 선조들은 그냥 대충 신앙생활이 아니고 순교하면서까지도 믿음을 지켰고 순교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사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믿음의 기초가 견고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기초가 든든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일에 휙 날아가 버리고 저런 일에 휙 넘어져 버리고 이런 일에 저런 일에 뿌리까지 뽑혀버리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때로는 외롭고 눈물 나고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와서 간구하며 의지하는 가운데 믿음의 기초가 믿음에 단단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든든한 믿음의 기초를 물론이고 이건 물론이고 여기 믿음의 기초 위에 더해야 될 것이 있다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5절로 7절 보시면 오늘은 두 가지만 말씀드리지만 이 본문에는 7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자, 이 말씀 속에서 보세요. 7가지를 얘기하기 전에 오늘은 2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너희가 뭐라고 그랬어요? 힘써.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힘써.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끝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더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초 위에 이게 더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더해지기 위해서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세월이 가면 되는 게 아니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믿음의 덕을,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 우애를, 사랑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자, 4절을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4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믿음의 기초 위에 이러한 것들을 쌓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정욕으로 인하여서, 탐욕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썩어지고 세상에 빠지지 말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세상에 떨어지지 말고,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복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정리합니다. 정욕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믿음의 기초 위에 더해야 된다, 그걸 힘써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보다 경건하고 절제 있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 샘물 가족이 되기를 위하여 더욱더 힘쓰고 믿음의 기초 위에 오늘 주신 말씀을 더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기초 위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하여 더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2가지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기초 위에 따라서 합시다. 덕을 더하자. 덕을 더하자. 아멘. 5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자, 아까 끝에 뭐라고 돼 있었죠? 노란 글씨로 더하라. 더하라. 아멘입니까? 믿음 위에 덕을 쌓기 위하여 힘쓰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덕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덕을 잃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덕을 세우고 덕을 쌓기 위하여 힘쓰라는 거예요. 믿음은 기본이고 든든한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덕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 일에 힘쓰라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안타까운 것은 죄악된 일들을 너무나도 쉽게 반복하면서 흔들리고 무너지는 일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된 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단단한 믿음을 기초로 해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너희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것도 쉽게 됩니까? 빛이 되기 위하여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되고 썩음을 방지하는 소금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착한 행실, 하나님의 선한 성품에 참여하는 이러한 성도의 삶이 되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빛이 되고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는 주기도라고 말합니다. 이 기도에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가 덕을, 믿음의 기초에 덕을 쌓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이름에 욕먹히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복되게 하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된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초 위에 덕을 쌓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빛이 되는 삶으로 이어지는 거고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한국 교회가 이처럼 추락하고 목회자와 믿는 자들이 세상에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기초 위에 덕을 쌓아야 되는데
덕을 쌓지 못해서 아니 덕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오히려 욕을 먹게 되고 영광을 가르는 일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라 하는 말씀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을 찾아보니까 성경 곳곳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몇 절만 같이 인용해서 본다면 로마서 14장 19절 보십시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아멘입니까?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곳곳에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여러분, 공부 많이 해서 지식을 얻었어요. 성경도 공부 많이 해서 지식을 얻었는데 교만해가지고 덕을 잃어버리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 아는 건 많은 것 같은데 덕이 없어, 은혜가 없어.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망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 위에 뭐가 있어야 된다? 홈 플러스 그러는데 믿음 위에 플러스는 덕이 플러스가 돼야 돼.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24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4장 24절. 자, 시작. 자, 모든 것을 뭐를 위하여 하라?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입니까? 여기는 함축적으로 다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얼마나 집중해야 되고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덕을 세우는 일에 뭐가 기초가 돼가지고 믿음의 기초 위에, 든든한 믿음의 기초 위에 덕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진실한 믿음에 따르는 열매는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덕을 매우 중요시 여겼어요. 성경에서 덕을 강조하는 건 말할 것도 없지만 세상 사람들도요 덕을 많이 강조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덕은 크게 9가지예요. 뭐 이거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원덕, 뭐 인덕, 지덕, 성덕, 현덕, 명덕, 공덕, 미덕, 은덕 등. 그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도 4가지의 덕을 얘기하더라고요. 4가지 덕은, 그가 말한 4가지 덕은 지혜, 용기, 절제, 정의, 이 4가지 덕을 얘기합니다. 이걸 설명하지 않습니다. 뭐 사람들이 말하는 공자도 3가지 덕을 얘기하잖아요. 지, 인, 용입니다. 지혜, 그리고 인자, 용기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덕을 잃어버리면 배은망덕한 자라 그래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도 사랑을 받고도 덕을 잃어버리면 저 배은망덕한 사람 그럽니다. 그리고 패덕, 악덕, 그리고 배덕, 부덕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도 그래요. 덕을 잃어버리면 패덕한 자다. 배덕, 부덕, 배은망덕. 여러분,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는 말씀이 있긴 하지만 반복 강조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덕을 다른 설명으로 한다면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일을 뭘로 하라? 사랑으로 하라 그랬어요. 아까 말씀에는 자,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는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를 위하여 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오늘 말씀은 또 다른 강조일 뿐이에요. 진정으로 덕을 세운다는 것은 믿음을 바탕으로 한 사랑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방언을 말하고 예언이 있고 지식의 은사가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사랑이 없으면 방언도 소리나는 꽹과리, 시끄러운 꽹과리 소리에 불과하고 그 지식도 예언도 아무것도 아니며 그랬어요. 뭐가 없을 때? 사랑이 없을 때. 사랑이 없으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자랑했잖아요. 내 은사가 크니, 내 은사가 뭐 자랑스럽니 자랑했는데 뭐가 없었다고요?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방언, 예언, 천사의 말을 하는 것도,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어도 다 헛되고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기억해야 될 것은
먼저는 믿음의 기초가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믿음의 기초,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되겠고, 거기에다가 덕을 더하라 하신 말씀처럼 받은 은혜를 은혜로 나타내고 덕을 쌓는, 사랑을 행하는 이런 삶이 되리라. 이게 우리의 결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뭐를 더하라?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진실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 때 이리 말씀하셨잖아요. 지금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지만, 긍휼로 자비로 인내하고 계시는 거지만, 마지막 때에는 오른쪽과 왼편을 갈라놓으세요. 왼쪽은 염소가, 오른쪽은 양이. 그런데 그 기준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고, 어려울 때 위로해주고 찾아보고 돌봐주고 사랑하고 함께하는 자가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다. 그러면서 이 사랑을 실천한 자를 오른편에 양옆편으로 말씀하고 있고, 너 잘 살았지? 너는 배부르게 잘 살았지? 어려운 자 돕지 않고 베풀지 않고 사랑 베풀지 않고, 그게 다 나에게 안 한 거야. 너는 염소야. 그러면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잖아요. 뭐 사랑 실천해야 구원받습니까? 이게 다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진정으로 믿음이 있으면 이 사랑을 실천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없다는 것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약한 거예요. 기초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이 아닌 거예요. 다 연결되는 한마디의 말씀이에요.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덕을 더하게 되고 사랑이 있는 삶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 기둥은 뭡니까? 구약의 기둥과 신약의 기둥이 뭐예요? 똑같아요. 구약의 기둥은 핵심은 이거예요. 십계명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게 1계명에서 4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둥은 인간 사랑이에요. 사람을 사랑하라. 그게 5계명에서 10계명이에요. 예수님께서 신약에 와서 말씀하시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거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똑같은 거예요. 10계명의 요약이에요. 마음과 힘을 다하여, 대충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여, 목숨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크고 둘째 되는 계명이니. 구약과 신약이 똑같아요. 논리가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초 위에 이 사랑이 잃어버린다면 믿음 자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니, 박해하는 자 욕해도 시원찮은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런데 이같이 한즉 사랑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이러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안다. 너의 억울함을 알고, 너의 눈물을 알고, 너의 고통을 알고 안다. 너는 내 아들이니, 너는 내 자녀니 내가 돌보마, 내가 함께하마. 아멘. 원수까지도 위하여 기도하라. 박해하는 자들까지 위하여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는데, 그냥 성도들끼리 이 정도 사랑이 아니라 더 풍성한 주의 사랑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가족들 간에 더 풍성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는 바로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5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더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세우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힘쓰지 않고 저절로 되는 게 있을까요? 대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공부에 힘쓰지 않고 저절로 대학 들어갈 수 있을까요? 사업에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힘쓰지 않고 늘 그냥 쉬고 놀고 먹고 그러는데 저절로 될까요? 안 됩니다. 신앙생활도 믿음의 기초 위에 덕을 세우는 것, 즉 사랑으로 사는 일은 더욱더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이거 덕이 되지 않는다 하면 멈춰야 됩니다. 그게 기준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인 겁니다.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니 예수 믿기 전에는 달라요. 내 감정대로 움직여요. 내 욕심대로 움직여요. 내 탐심대로 움직여요. 왜요? 그거를 주장하는 자가 바로 죄의 종노릇하게 하는 사단이기 때문에 사단이 주인일 때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주인 삼았으니 괴롭긴 하지만 힘들긴 하지만 나는 뒤끝이 없으니까 하고 맨날 상처 주고 아픔 주고 사과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으깨어지고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왜요? 더 이상 내 마음에 내 감정에 사단이 주인 노릇하지 못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주인됨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예수 믿는 자예요. 교회 다닌 자는 많아요. 10년 다니면 교회 생활 익숙해갖고 다 잘할 수 있다니까요. 주님은 열심히 교회 생활에서 교회 생활에 익숙한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 되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변화 있는 삶을 살아라, 그거예요. 믿음의 단단한 기초 위에 덕을 세우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늘 인정하고 매 순간 두 손 들고 성령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바울 사도의 고민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나는 선한 마음을 품기 원하고 선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내 발걸음 보니 그러지 않는 내 자신을 단식하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 있으니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따라서 합시다. 주님, 나는 지극히 연약하여 잘 넘어집니다. 흔들립니다. 성령님 의지하오니 붙잡아 주옵소서. 믿음의 기초 위에서 덕을 세우게 하옵소서. 아멘입니까? 이렇게 늘 간구하셔야 돼요. 이렇게 늘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요? 매 순간 매 순간. 아멘. 중국의 춘추 시대의 오나라 그 장왕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거 그림이 있더라고요. 장왕. 근데 이 장왕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이제 승리의 잔치 축하연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때는 뭐 전기가 있을 때도 아니니까 촛불을 켜고 하는데 갑자기 세찬 바람에 의해서 이 촛불이 다 꺼져 버린 거예요. 캄캄해졌는데 이때 술에 잔뜩 취한 한 그 장군이 세상에 장왕의 애첩한테 가갖고 키스를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애첩이 기분이 상해가지고 이놈이 캄캄한 중에 누군지 모르니까 갓끈을 잘라버렸어요. 그리고는 큰 소리로 폐하! 어떤 놈이 저에게 키스해서 그놈의 갓끈을 뗐으니 이게 범인입니다. 잡아서 죽이십시오 라고 외쳤단 말이에요. 이때 장왕이 모든 장군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지금 불을 켜지 말고 모든 장군들은 갓끈을 다 잘라라. 모든 장군들의 갓끈을 다 잘라라 그랬어요. 결국은 그 잘못한 장군을 덮어주고 살려준 것입니다. 후에 오나라가 전쟁할 때에 이 장왕의 그 위기 상황, 그 왕이 위험에 처하는 상황에 있었는데 그 은혜를 입은 장군이 앞장서서 그냥 뭐 몸을 사르지 않고 앞장서서 그 왕을 구해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기회가 있을 때 덕을 쌓으십시오. 기회 되는 대로 사랑을 더하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기회가 되는 대로 받은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데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훗날에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성경에 이른 대로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말씀했잖아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믿음의 기초 위에 덕을 세우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덕을 쌓는 것이, 그것이 참된 믿음이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기초 위에, 따라서 합시다. 지식을 더하라. 아멘. 자, 5절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끝에 뭐라고요? 더하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이론이 아니에요. 공부에서 얻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식을 좀 더 플러스 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생명의 지식이에요. 생명의 지식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며 나의 삶의 주인 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아는 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생명의 지식인 거예요. 영생을 얻으려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즉 경험적 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저버린 소위 배은망덕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소도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임자를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을 받았지만, 은혜를 받았지만 주인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심각한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이론이 아니라니까요. 공부에서 얻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뭐한다? 망하는 거예요. 네가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말씀을 잊었으니, 말씀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의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심각한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알고 이론적 지식이 아니라 생명의 지식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잊어버리니 하나님도 자녀들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알자는 거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거예요.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자. 신앙생활 대충 하면 안 돼요. 상식이에요. 내가 직장에 책임 맡은 사람인데 직장 생활하면 대충 해봐요. 그 사람 인정 못 받아요. 식당 종업원이 대충 해봐요. 식당 주인이 월급 주는 게 아까워요. 학교 학생이 대충 해요. 학교 오다 가다 해요. 선생님의 총애를 받을 수가 없어요. 상식이에요. 신앙생활 대충 하지 마세요.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축원하시는 분이세요. 세상 사람들의 인정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지식으로만 아니라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안다는 단어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 안다는 말을 그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됐잖아요. 야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됐잖아요.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써요. 구약과 신약의 이 내용 안다는 말은 뭐 내가 국어를 안다, 뭐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 창조에 대해서 안다, 이게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 전에 몰랐던 것을 부부가 되어 체험적으로 안다는 이런 경험인데, 경험적 암, 지식적 암이요.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똑같이 안다라는 표현을 하지만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압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니까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악수해 본 적도 없어요. 그래도 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내가 내 아내를 안다, 똑같이 안다는 표현하지만 안다는 개념이 달라요. 아는 정도가 달라요. 의미와 깊이가 달라요. 이해되시죠? 사람들이 하나님 안다 그래요. 지식적으로 안다. 그냥 윤석열 대통령 안다 정도로 알아서는 역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체험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분이 내가 그렇게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건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내 생명을 살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살아계신 분으로 내가 알게 되면 다윗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 고백하며 죽도록 충성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말씀을 버리고 율법을 버리고 내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알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에요. 세상 지식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깊이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노도다 그랬던 거예요. 생명의 지식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해서 아는 지식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더 그 뒤에 보세요. 더 심각한 얘기예요.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라. 이것을 재물 들고, 보면 그대로 보세요. 재물 들고 오고 뭐 다 할 것 하지만 너희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 내 앞에 와 있지? 왜 마당만 받고 있느냐? 늘 와도 마당만 받고 있느냐?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사랑을 부어주고 아들 예수까지 전부를 너에게 쏟아 부어주지만 여전히 왜 마당만 받고 있느냐? 재물은 가지고 있지만 누구를 위한 것이냐? 내가 그런 거 요구하되, 내가 그런 걸 받는다고 요구하되 왜 나를 모르느냐? 왜 나를 모르느냐? 통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저 습관적이며 형식적인 예배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는 내용인데 어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책망으로 그치겠습니까?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로 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바다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합니다. 이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따라서 합니다.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순종한 거예요. 순종했더니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그물이 찢어질 만큼 가득 차 넘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요한복음 2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이런저런 명령을 했어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따라서 합시다. 갖다 주었더니 말씀에 의지해 순종했더니 그 물이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됐어요. 순종이 기적이에요. 말씀 붙들고 의지하고 이게 기적인데 경험적으로 알아야지. 지식적으로 아니까 에이구 그럴 일이 있어? 지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야다. 경험적으로 알 때에 와, 주님이 생명의 주인 되시는구나.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구나는 고백 속에서 발로 차내도 믿음에서 안 떠나요. 악한 사탄 마귀가 아무리 요동치며 시험을 해도 믿음의 기초가 든든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이겨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이론과 지식으로만 알지 말고 말씀을 온전히 깊이 순종해서 체험으로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 BBC 방송에서 사람의 몸에 대해서 기획하고 제작한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 알아야 산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 알아야 산다.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립니다. 5부작으로 제작된 이유는
사람들이 몸을 조금만 알면 훨씬 건강을 지키고 살 수 있는데 자기 몸을 너무 몰라서 망가지는 게 많다는 거예요. 몸을 알아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부작으로 다큐멘터리를 방영한 거예요. 자신의 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관리하지 못하고 안 걸릴 병도 걸리고 죽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몸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처럼 영생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생명의 지식을 경험적으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흔들리고 요동치는 일이 있어도 버텨낼 수 있는 믿음의 기초가 단단하고 믿음의 기초가 든든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기초 위에 덕이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매사에 받은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뻐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덕에 지식을 더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지식은 그냥 많이 공부하고 달달달 외워서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경험적 알미이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섬기지 못했던 자가 섬기게 되고 미워했던 자가 사랑하게 되고 품지 못했던 자가 품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생명의 지식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구나.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앞에 겸허히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사는 복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축복합니다. 믿음의 단단한 기초, 믿음의 든든한 기초 위에 덕과 지식이 더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받았습니다. 말씀